오늘 이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이 6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봤어요.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때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끝자락이죠. 우시야 왕이 죽는 때에 잠깐 재임하던 그때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해에 죽었어요. 근데 우시야가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높이 들린 보좌, 이게 뭐 하늘에 있었는지 뭐 공중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땅에서 굉장히 높이 있는 그 보좌, 왕이 앉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땅에 높이 들린 그 보좌, 하늘이 되었든지 거기 앉으셨는데 옷자락이 땅에 있는 성전까지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 스랍이라는 것은 옆에 모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 스랍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날개로 나는데 6날개가 있어요. 근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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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이 하늘에 있는 존재죠. 그리고 주님 옆에 모셔선 하나님 옆에 모셔선 그런 그 천사들입니다. 죄가 없죠. 이들은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이 더러움의 상징이죠.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은 그 차마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과 거룩함, 거룩하다 이거 완전 거룩이죠. 그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는 같은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죄가 없는 오히려 천사들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란 존재가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임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성막이 완전히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완전 가득하게 덮였고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내가 좀 보면 좋겠다, 이런 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죄가 없는 천사가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공포예요. 마치 엄청난 그 살인죄를 범한 뭐 현상 수배범이 있다고 하면 멀리서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딱 보면은 막 오금이 저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이죠. 그걸 딱 정면으로 피하지도 못하고 마주한다. 그거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뭐든지 가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느낌. 근데 만천하에 자기가 드러나는 수치뿐만 아니라 공포의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직면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서밖에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딱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이 죄의 특별한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 다음에 은근한 자랑, 은근한 비난, 정죄, 또 미움. 우리는 얼마나 말로 많은 죄를 짓고 또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말실수도 많죠. 그래서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욥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쫙 말씀하시는 그 앞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을 쏟아냈고 알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 당당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자격.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지금 이제 5절에 죽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 이거는 전혀 과장이 아닌데, 자, 이렇게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스랍이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댑니다. 입에 대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7절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제단이 무엇입니까? 거기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불이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댔어요. 뭘 상징합니까? 이게 바로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노제단,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입술에 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롭게 하시는 그 피로 씻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죄를 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사야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자,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은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건 동시에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 이건 가서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이죠. 소식입니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이제 심판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났고 이제는 내 삶이 죽음이 아니라 또 절망이 아니라 사는 것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죠. 우리를 통해서 소망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는 철저한 회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 9절부터 10절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원래 고침 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조금의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찔끔찔끔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상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눈 가리고 아우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망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방법으로는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빨간 약 바르는 정도로는 안 되고 이제는 그들에게 침상에 누워서 마취를 하고 완전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그들이 이제 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그들을 수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암이 전신에 퍼지면 이제는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죠. 쓰러져서 병원에 와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어떤 처방을 받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이사야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11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다 황폐해지고 완전히 다 사로잡혀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뿌리는 완전히 뽑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지만 그래도 뿌리는 남겨둔다. 이 뿌리가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여기 보면 거룩한 씨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씨. 이게 씨들이 아니고 씨입니다. 딱 하나.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아까 제단의 핀수스로 나와서 그 이사야의 입을 이렇게 짖은 것처럼 그 방법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우선의 관심사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닮게 거룩하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야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닮도록 거룩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에 있어요. 이 땅에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헷갈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당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만한 그러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의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불렀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불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제는 이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가 아니라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씨 안에 그루터기 안에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찾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가겠어요? 알아듣는 사람밖에 없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화로다 나요. 그렇게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